우리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23분이나 되시는 또 귀한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2부 예배도 또 많은 새신자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전도하시라고 애쓰신 분들, 또 마음에 다 결단하고 또 우리 성전을 찾아오신 분들, 또 오늘도 그러신 분들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다음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이제 다음 절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기간이 바로 오늘서부터 우리가 성탄절까지 매일매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정답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한 동행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은데, 그 행복한 동행에 예수님 첫 번째 갖는 생각은 뭐냐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은 뭐냐면요, 서로를 믿는 거죠.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있고 정말 아슬아슬한 동행이 있고 불행한 동행이 있고 안타까운 동행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동행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서로 믿고 있는가, 내가 서로를 신뢰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동행하고 아무리 좋은 길을 동행해도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동행은 행복한 동행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행은 불편한 동행이고 어색한 동행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불행한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 동행의 첫 번째, 정말 서로가 믿으면서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방향으로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이서 이렇게 동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행한다면 그 두 사람은 동행하는 게 아니죠.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달리 있고,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막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정말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동행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편하고 예수님이 어떤 유익을 얻고 예수님이 어떤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정말 멋있는 사람,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속도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앞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가면 그거는 같은 길을 가지만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시냐면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는 그 거리,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같은 속도로 예수님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와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은 서로 믿고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동행하면 우리는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한 동행에서 얻어지는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 과정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이 있고요, 또 감격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50여일 동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감격을 이 장소에서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아름다운 감동과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쉬움이에요. 이게 속상함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는데, 조금만 애썼으면, 조금만 수고했으면 정말 언제 우리가 그런 감동을 경험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감격을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가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난주 못지않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신뢰하면서 정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주님의 내미는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행을 행복한 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이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깝고 정말 더 속상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주일에 수많은 분들이 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텐데, 이 성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성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전하셨냐면요, 오늘 우리와 같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성전에 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같은 멋진 인생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성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 행복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걸까? 무엇과 동행하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방해받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방해를 받을 만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다 잘못된 동행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도박이든 하여간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러 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늦게 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앉으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잘못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소홀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소홀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데 그것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막 뱅뱅거린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게 운동이든 도박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꽉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골프 선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가끔 어디 가보면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디 뭐 길에 가보면 계속 사람들이 몸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나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 가만히 봤더니 다 뭐 하는 거 이렇게 골프 스윙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또 당구에 완전히 푹 빠진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사람 머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치면 저거 맞을까? 이거 다 뭐에 미친? 다 미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인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뭘 판매하는 일을 뭐 하시나 봐요. 막 저를 붙잡더니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막 속으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야, 저분이 저렇게 말을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야, 저렇게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뭐 판매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거지만
그냥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앞에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그게 뭐예요? 그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빼앗기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장소인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에 정신이 팔렸다는 얘기는 지금 그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요, 이 가난한 자들은 뭘 뜻하냐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빠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잘못된 거에 빠져 있어서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포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 이 당시 예수님은 이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무슨 포로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악한 영의 포로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들이 보면 악한 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죠. 거기에 시간 빼앗기죠. 거기에 돈 갖다 바치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포로죠.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먼 자라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당구에 푹 빠진 분들은 앞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 머리만 보면 그게 사람의 머리로 안 보이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 세상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내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눈이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아주 돈에 눈이 멀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야?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어. 아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잘못된 거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눌렸다 그랬어요. 꽉 눌렸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삶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성품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생기는 감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상태에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그 과정에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내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요. 뿌듯함이 없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뿌듯함. 내가 이래서 사는 거야. 내가 이래서 돈 버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배운 거야. 내 재능 그래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뿌듯함, 거기서 오는 감동과 거기서 오는 감격, 이런 게 없어요. 그 길에는 뭐가 있나? 항상 불안함,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길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 길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죠. 파괴죠. 분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웃이 깨지고, 친척이 깨지고, 분열과 멸망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안타까운 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상황을 이기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해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50년마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종이 스스로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래서 50년마다 법을 만들어서 50년이 되던 해는 종들에게 자유를 주자, 50년이 되는 해에는 빼앗은 땅을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해가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주인이 용단을 내리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종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다시 회복이 주어졌듯이, 그 종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제물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잘못된 동행, 끌려가는 동행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복한 동행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 몸을 다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얼마나 크다고 느껴졌냐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너 왜 그랬어? 물음이 없으세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가서 그 여인을 안아주셨지, 그 여인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왜 나를 욕했어? 너 왜 그랬어? 이게 제일 궁금하고 이거를 제일 먼저 물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도와주겠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과거 때문에 매여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과거의 문제를 그분 스스로가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뭐만 얘기하시냐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를 믿고 우리가 멋진 인생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우리가 함께 가자.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진짜 고맙고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104조예요. 104조.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 사람 얘기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나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데 2019년도에는 이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낸 사람이 47억을 냈어요. 47억을 내고 저 사람 한번 만나서 점심 먹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네 손을 붙잡고 가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어. 그리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냥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믿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자격도 있고 충분한 기회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LA 다운타운 옆에 노숙자 선교를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카레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막 수천 명 있습니다. 막 노숙자가. 막 그분들 볼 때마다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진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종로에다 갖다 놓으면 다 영어 선생이에요. 우리는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영어 공부해도 발음이 안 되고 막 그냥 뭐 문법도 틀리고 막 엉망진창인데, 이 사람들은요, 막 그냥 얘기만 하면 영어가 돼.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생긴 것도요, 진짜 막 씻겨놓으면요 모델이 따로 없어요. 막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막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세수만 하고 머리만 딱 빗으면 영화 배우가 되고 종로에만 딱 오면은 큰 영어 선생 되는데 거기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정말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주지 못했던 특권을 줬는데 멋진 계획을 세워놨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그 일을 함께하고 싶어서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그 손을 꼭 잡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멋있는 삶, 정말 감동이 있는 삶, 정말 감격이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